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해지는 은혜를 갈망합시다. 겸손해지는 은혜를 갈망합시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 옷, 매무새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면을 체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외모 관리 못지않게 내면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옷 매무새가 제대로 돼 있나,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나도 필요하지만 요즘 내 심리 상태는 어떤가, 요즘 내 마음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겸손함을 체크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나 자신이 얼마나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까? 겸손이라는 단어, 요즘 내가 전혀 혹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 너무나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만큼 겸허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내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성부터 깨달아지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겠다. 제대로 은혜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이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겸손 대신 교만해지고 때로는 자만에 빠져요. 야고보서 4장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줘요.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핵심 요인이 뭐라고 하냐면 1절 보니까 정욕, 때로는 욕심,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해요. 교만 때문인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시비 거는 걸 좋아해요. 한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태클 걸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아주 레디컬한 단어를 쓰죠. 정욕과 욕심. 이게 정확한 뜻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5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트렌드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미 제너레이션이에요. 미 제너레이션. 나중심 시대예요. 그래서 근래에는 이런 용어까지 생겨요. 미이즘,
미즘,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닥터 로널드 코엑스가 세계적인 기독교 답집 크리스천 센츄리의 명확한 내용으로 기고했어요. 가슴 뜨끔해요. 이 세대는 반겸손의 시대다. 이 세대는 반겸손의 시대다. 어떨 땐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아빠, 엄마, 어디 가서 그렇게 너무 굽신거리지 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게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반겸손의 시대. 뭐 그렇게 그냥 굽신거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갈수록 교만해져요.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두려워야 될 게 있어요. 교만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21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인간이 너무 한순간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에게 아주 귀에 익숙한 용어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사람이 간땡이가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신성모독이 막 너무 익숙해져. 신성모독. 옛날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표현 썼잖아요.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런데 요즘은 신성모독. 저 요즘 뭐 제 분야도 아니고 제 관심사도 아니고 그래서 보지 않지만은 그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좀 선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너무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안티 기독교적이에요. 반기독교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져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도 전 세계 재앙이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징계를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까불면 한순간에 인간은 맥을 못 추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은 겸손의 반대말 그 이상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죠. 교만하면 재난이 따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할수록 재난이 뒤따른다 그랬어요. 삽시간에 와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삽시간에 왔죠. 오늘 같은 기온이 이렇게 급 강화하는 추위도 갑자기 와서 뭐 겨울이 금방 와버리는 것 같잖아요.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옥스퍼드의 석학 C.S. 루이스는 교만은 가장 본질적인 악이고 최악의 악이고 최대의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와 함께 경각심을 심어줘요. 제가 겸손한가요라고 묻는 것조차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스스로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은 나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셀프 리스니스.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적어질수록 겸손으로 들어가요. 나가 강조될수록 나도 모르게 그만큼 교만의 궤도가 올라서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신경을 잃었던 허드슨 테일러 박사가 어느 기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 일에 대해서 교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닥터 허드슨 테일러의 대답이 참 감동적이에요. 나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의 영어가 깔끔하잖아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영어를 좀 배우려고 용산의 미8군 사우스포스트로 토요일 날 공부를 하러 좀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 주보가 벌써 40몇 년 전인데 감동적이더라고요. Not I, but Christ. 갈수록 나는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더 이상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보면요,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갖고 계신데도 이상하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주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약간 시건방져 가지고 더 크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운동,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골프, 또 예술, 사업 분야에서도 그래요. 기본기나 원리를 무시하고 저 사진처럼 자기 방식으로 고집할수록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성장하지 못해요.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사업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데 어느 정점에 멈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주변에 좋은 제안들, 충고들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이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은 엄중하게 경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제가 이번에 야고보서 4장을 여러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새롭게 공부했어요. 여기 물리치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찬성표가 아닌 반대표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정신이 뜨끔해요. 내 나름대로 잘 되려고 해봅니다. 올라가려고 해봅니다. 복 받으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노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반대야. 반대표.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너 잘 되고 싶으냐? 너 잘 풀리고 싶으냐? 그런데 너 교만. 그래서 나는 반대야. 하나님의 반대.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겸손할 때, 겸허할 때,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찬성! 할렐루야! 나 네가 잘 되는 거 찬성이야. 나 네가 복 받는 거 찬성이야. 너 사업 잘 풀려가는 거 나 적극 찬성이야. 아멘이신가요? 근데 교만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도 반대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했습니다. 바빌론의 제국 느부갓네살 왕은 들판으로 쫓겨났습니다. 사울 왕은 처참하게 추락했습니다. 하늘의 천사 루시퍼도 교만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죠.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그 큰 다곤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더 무서운 현상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4장 교만하면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성경을 통해서 늘 긴장하는 것 중에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떠나면 인생 비참해져요. 구약시대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 얼마나 모든 조건을 잘 갖췄어요. 그런데 교만하니까 성령이 떠나시니까 외형은 왕인데 멋있는 그 왕 옷을 입고 겉으로는 화려한데 얼마나 성령이 떠나니까 수준이 저급해지잖아요. 저질이 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 성령께서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래서 비참해지고 그래서 초라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아무리 목사가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장로 장립을 받아도 겉으로는 목사이고 장로이지만 성령 떠나시면 초라해져요. 그리고 저급해져요. 본인만 모르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저 목사님 진짜 저질이야. 얼마나 처참한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입니까? 북극.
또 남극. 얼음덩어리잖아요. 온 땅이 다 얼어붙어 있잖아요. 왜 남극과 북극은, 특별히 북극 지역 왜 그렇게 추울까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냉혈 신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심령이 차가워집니다. 가슴에 온기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아주 쌀쌀해지고 싸늘해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매력도 잃어버려요.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십시다. 메시지 성경이 잘 표현해 주는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교만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자함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간섭하지만 놔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주장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때로는 자기 변명, 자기 궤변으로 더 교만해져요.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 큰 이슈가 뭐예요? 리더십이잖아요. 리더십. 그런데 성경은 리더십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로드십이에요. 주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리더십,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태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의 큰 핵심이 뭐예요? 성숙이잖아요. 성숙. 우리는 리더십보다 로드십, 하나님께 더 겸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속에 너무 쉽게 통화되다 보니까 요즘은 리더십은 강조하는데 로드십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 오늘 야고보서의 큰 스토리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을 내려놔라. 로드십,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4장의 핵심 주제는 겸손해지는 은혜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단어가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 원래 헬라어 뜻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인데요,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신학자인 거트리 박사가 이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최근의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해요. He gives us even more grace. even more grace. 더 큰 은혜,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십시다. 사실 내가 겸손이라는 자체가 원래 겸손해야 될 내 수준인데, 겸손한 거지 내가 당연한 건데, 그런데 겸손해지려고 마음만 먹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gives us even more grace,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미 5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은요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안달하신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번역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막 성령님이 그 애타는 마음으로 질투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네가 조금만 겸손하면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안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큰
큰 은혜가 따라 묻기를 열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까 봐서 안절부절 못해 하시면서 막 속에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를 재촉하세요. 야, 조봉해, 더 겸손해지는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안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리암 젠킨이라는 분이 더 멋있게 해석해요. Grace is not native but donative. 참 맛깔스러워요. 은혜는 네이티브가 아니라 타고나는 게 아니고 도너티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교우들이여, 저 여러분이 내가 원래 천성이 착해서 겸손한 것도 있지만 겸손해지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은혜 없이 살수록 뻣뻣해져요. 교만해져요. 거만해져요. 오만해져요. 자만에 빠져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깔끔한 결론을 내려줘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저 요즘 야고보서에 갈수록 더 매력을 느껴요. 이 말씀을 분석하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사용하셨던 단어인데 어떤 단어면요, 가슴이 벅찬 단어. 여기 높여주신다는 단어는 자신의 존재보다 더 크게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더 크게 세워주신다. 더 큰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주님 말씀이 너무나 멋있다. 조금만 낮아져도 겸손해져도 주님은 우리를 내 수준보다 더 높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내 여력, 내 역량, 내 모든 것을 볼 때는 나는 그저 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저 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B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성적이 B급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A 플러스 수준까지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 보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많고, 그런데 교만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까워요. 그런데 겸비해지면 그 사람이 초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품격 있는 사람이 돼. 그래서 10장 결론은 뭐냐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품위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비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얕잡아 볼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저렇게 굽신거리고 얕잡아 볼 수 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이 그분의 품격이 되고 품위 있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참, 이래서 성경은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즐겨 다녔던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양수리 수양관, 저 강남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세운 아주 좋은 수양관이에요. 그 자주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어느 주간에도 기도하러 갔더니 때마침 훌륭한 어르신인 그 강남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한 그 김충기 목사님께서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뵈면 배우려고 늘 붙어 따라다녔거든요. 그 이제 수요일 날이 됐는데 수요일 날 저녁이니까 이제 예배 드려야죠. 그 수요 저녁 예배 드렸는데 이 어르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 기도원인데 앞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 따라가서 앉았죠. 근데 그날 설교가 정말 본인의 아들보다도 나이가 다 어린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어른 목사님께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야, 이 크신 목사님께서
어린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분이 대인이시구나. 아멘 해보십시다. 교만한 신자일수록 설교를 골라서 들으려고 그래요. 저런 만에 저녁 예배를 나왔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오늘 설교를 전도사가 오네.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누가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닥터 짐 콜린스, 요즘도 참 이분의 글들이 너무 좋아요. 아주 훌륭한 경영 컨설턴트이죠. 그분은 연구가 주로 이거니까요. 전 세계 21세기 글로벌 기업, 특별히 21세기 100대 글로벌 기업 CEO들을 다 분석해봐요. 이들의 특징이 뭔가. 근데 21세기 이 글로벌 기업의 총수들의 공통 분모가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대인이라고 그것은 겸손한 대인. 대기업의 CEO들일수록 의외로 단순해요. 소박해요. 매너가 정중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주 신분도 있고, 기업에서 신분도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기업을 이루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 궤도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을 대화하다 보면 오히려 의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는데 의외로 수줍어하고 이렇게 이 1대1로 만나려면 아주 쑥스러워하고 그렇게 앞에 나서려고 설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의외로 사회 지도층들일수록 의외로 보면 겸손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말해요. 큰 사람일수록 겸손하고요. 어정쩡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건방지고 시건방지고 그러잖아요. 주제놓은 거예요. 올해도 벌써 추수하는 가을이 됐잖아요. 저는 시골 농부 출신, 아들 출신이니까 늘 가을 되면 큰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들판에 나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변함이 없어요. 쭉정일수록 빳빳하게 서 있어요. 쭉정일수록 아무것도 없으면서,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려고 빳빳하게 서 있는데 알고 길수록 숙여요. 숙여요. 알고 길수록 자기 안 나타내고 다 숙여요. 내실이 없는 사람일수록 허세만 부리려고 그래요. 껍데기만 가지고 위세 부리려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 드러내지 않아요. 제가 좀 목회하면서 늘 신비롭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마 천국 가야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또락또락 쳐다만 보죠?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사람을 보면 꼭 초등학생처럼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참 훌륭하신지. 쭉정일수록 빳빳해요.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좀 꼬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은혜 없이 살수록 괜히 거드름 피우고 거만하고 허세 부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아주 외형 중심. 거만할수록 은혜 없는 사람일수록. 예를 들어서 아유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거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은 낮은 자리 마음으로 살아요.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이 참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의 어원이 참 멋있게 이렇게 진행되죠. 휴밀러티, 겸손이라는 말이 휴밀러티인데 이게 원래 후브스라는 단어에서 와요. 흙. 근데 이 흙은 어디서 나오냐면 흙이라는 단어에서 휴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간은 흙에서,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져. 우리는 한 줌 부식토에서 나온 존재에 불과해요. 부식토. 그러니 겸손하게 살라고 성경 강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 참 좋은 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 훌륭한 19세기 기독교 문학가가 된 중국 선교사의 딸 펄벅 여사가 참 좋은 표현을 쓰잖아요. 겸손한 마음이 곧 대지의 마음이다. 대지는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대칭적으로 표현해봐요. 그래서 각인하기 위해서 겸손과 교만의 대칭. 겸손할수록 인젝션, 수용을 잘해요. 인젝션. 교만할수록 리젝션, 거부를 잘해요. 어쩌다 우리가 외국 영화 보면 어떤 법원 장면 나올 때 그러잖아요. 판사가 리젝션! 그러면 그거 거부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간곡하게 얘기할 때 판사가 인젝션! 그러면 당신의 얘기를 내가 기꺼이 수용한다. 가만 보면 나 자신이 알아요. 내가 거만할수록 리젝트, 거부적이고요. 겸허할수록 인젝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교만이라는 게 뭐지? 교만?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명확하더만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놓는다, 올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나를 올려놓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낫지. 지금도 저한테도 못된 교만 아직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있다고 하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제 동기들 누구 얘기하면 그 친구 나보다 성적이 낮았어.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숨은 교만이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에이그 그래도 김권사보다는 내가 이쁘지. 다른 사람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낫지.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아까 뭐라 해서 물리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다 이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나는 그 사람에게는 찬성이, 쌍손 들고 찬성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성하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뜨끔해요. 뜨끔해요.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이죠. 미국의 훌륭한 부흥전도자 D.L.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짐을 가볍게 실은 배는 물에서 높이 뜨고 짐을 무겁게 실은 배는 물에서 높이 뜨지 않는다. 은혜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겸손해진다. 배가
짐을 충분히 싣고 딱 내려앉아 있으면 어떤 풍랑이 있어도 요동치 않고 잘 흘러가죠.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야고보서 4장이 처음에 이렇게 좀 난해하게 느껴졌는데 좀 볼지 다 전체 그림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겸손해지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지? 8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이 헬라어가 앵기조예요. 앵기조. 하나님께 앵기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대칭적이에요. 5번 반복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이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원래부터 죄성이 많아요. 저 원래부터 건방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 앵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헬라어 사전에 없는 해석이에요. 앵기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앵겨붙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너무 좋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가 겸손해지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 아멘 하십시오. 나는 내가 보더라도 B급 인생밖에 안 되는데 조금 그냥 겸허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A 플러스 인생으로 그분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10절은 뭐냐면 겸손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라 품격 있는 사람으로 높여주신다. 품위 있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쫙 통계를 해봤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기가 막혀요. 첫째,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소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먹고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세요. 세상은 낮아지는 사람을 누르려고 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넷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한없는 은총을 주세요. 이게 그냥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자만 3장을 보니까요, 한없는 은혜를 보는 것은 겸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따라붙어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섯째,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주세요. 여섯째,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됐죠. 일곱째, 오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품격 있는 자로 높여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얘기했지만 한마디만 붙잡고 가도 돼요. 당연히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냥 겸비한 마음 품었더니 내 역량보다 능가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원리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높여주시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보세요. 예수님은 무덤 속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올려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은혜, 겸손해지는 은혜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아침 우리 참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해라는 단어를 수시로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표를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손 들고 찬성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 저 자신 원래 모습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해주시는 그 은혜, 품격 있게 높여주시는 그 은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먼저 겸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가 다시도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경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을 하나님, 원래가 겸손, 겸손하고 원래가 하나님께서 찬송하시는 나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대하시는 인생이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기도하며 더 무릎으로 중감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더 겸손케 하여 주시고 더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한 고난한 마음들을 주님 꺾어주시고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갈망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그 높은 지혜를 내려놓고 이 땅으로 겸비하게 저 요단강 흙탕물까지도 내려가셨고 문 죽음의 자리까지도 무덤까지도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겸손해지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지난 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 축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